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무려 200만 명,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의 대이동입니다. 출애굽해서 정말 감격과 기쁨 가운데 광야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로 들어오게 되죠.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죠. 마라에 이르러서 드디어 물이 발견되었으니까 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마라에서 발견한 그 물을 먹는 순간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짜고 악취가 나서 이건 뭐 입에 댈 수도 없는 그런 물인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참다 모세에게 폭발을 하죠. 세상에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려왔느냐. 너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게 하셨는데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눈이 뜨여서 나무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자꾸 나무를 보게 하셨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정화돼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마라에서의 사건, 그래서 25절 후반부와 6절에 보게 되면은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 마라에서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 마라의 시험이 필요했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왜 마라의 이 고난, 3일을 참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하셨느냐? 치료하기 위해서. 뭘 치료해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환자일 뿐입니다. 곧 환자가 뭡니까? 고침 받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좀 손잡고 가려면 분명히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계속 치료받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회개하는 자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의 질병을 발견한 자마다 한 나무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의 과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질병이 사라질 것이고 저주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다시 한번 찬찬하게 다시 보게 되면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당시 중근동에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물 없이 3일 동안 광야를 다녀라, 이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있답니다. 그 말이 뭐냐? 죽으라 이거예요. 물 없이 3일 동안 광야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죽는 일이에요. 보통 우리가 한 40일 정도 굶으면 이제 죽음의 위험이 닥치죠, 사람들이. 물은 한 일주일 정도 안 마시면 죽는다네요, 사람이. 근데 평상시에 그 일주일이지 지금 광야 그 땡볕을 다니면서 3일은 일주일에 복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죽을 지경이 되었다니까 견딜 만큼 견뎠고 참을 만큼 참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몰렸다. 이게 3일 동안 물 없이 목마르게 광야길을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 고생 가운데 23절에 보게 되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동안 그렇게 참고 견디며 왔잖아요. 근데 물이 발견됐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물을 마셨는데 못 먹는 물이에요. 짠 물이고 악취가 나는 물이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은 더 큰 거예요. 이제 3일 동안 참았던 게 아주 폭삭 마음이 무너지고 인내가 끝을 본 거예요.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 원망 안 하면 이게 사람입니까? 당연히 원망하지. 사람이라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길을 찾지만 당연히 원망하는 거예요. 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소상인공인 일부가 국회 근처에서 걸어다니면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인지 빗물인지 진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또 집시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듣는 우리도 막 우라통이 치미는 거죠.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사실 우리 거의 보릿고개 상태 아닙니까? 1년 참고 1년 반을 참고 2년 후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몇 명 걸리든지 신경 안 쓰고 중환자만 중심으로 치료하겠다는 단계, 그건 백신을 다 맞아야 되거든요. K 방역은 쫓아다니면서 막아다니는 거, 이제 K 방역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 영국 스타일로 이제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백신을 다 맞춰야 되는데 백신을 맞추는 게 가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겨울까지는 되지 않을까. 더 빨리 되면 좋겠지만 겨울까지는 앞으로 한 5개월 남았어요. 4, 5개월. 그 사이에는 계속 또 K방역 스타일로 쫓아다니면서 할 텐데 어쨌든 코로나 이 백신만 다 맞히고 나면 이제 걸리는 거 신경 안 쓰고 다니겠다 이거죠.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소상공인도 그렇고 일단 한숨 돌립니다. 그래서 중환자는 이제 치료하겠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래도 마스크는 웬만하면 쓰고 다니자. 걸려서 좋을 건 뭐 죽진 않는다고 하지만 걸려서 좋을 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보릿고개죠. 이제 남은 5개월들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작은 힘들 내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더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져보시자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거 아니고요.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그런 정리를 확실하게 했더라고요. 그 당시 마르틴 루터 당시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페스트균, 쥐가 옮기는 거죠. 엄청 죽었습니다. 시체가 산을 이뤘습니다. 그 정도로 유럽이 페스트로 인해서 죽어갈 때 마르틴 루터가 이 전염병을 대처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는 주변을 소독하고 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린다. 이런 미친 소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약을 지어 먹을 것이고 주변 소독할 것입니다. 나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또 그걸 또 그냥 믿음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무언지 난 진짜 도돌아버리겠어 진짜. 죄송해요. 잠깐 여기가 막 혈기가 나면서 이렇게 계속 루터가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시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왜냐하면 패스트가 너무 그때는 의학이 발달 안 돼 있을 때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또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루터도 자기가 언제든지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원하시면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이게 감염병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세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 하는 말 있죠. 경각심을 갖자. 경각심을 갖자. 이게 나 걸리는 것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안 된다. 만약 감염병만 아니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 없습니다. 그런 거. 예배를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번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시간인데 그것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일부 수용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과정이죠. 루터가 한 말이 그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전염병을 대하는, 나는 안 걸려 뭐 이런 식으로 폭력이에요. 그건요. 또 열이 약간 이쪽으로 오르더니 백신 후유증인가 이쪽으로 또 막 저릿저릿하고 막 그렇네. 어쨌든 계속해서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 전염병 사태 가운데 내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른 사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지만 만일 누가 병에 걸려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 걸리는 거 상관없이 쫓아갈 것입니다. 이게 루터의 한 고백이에요. 담대함에 대한 부분이죠. 계속해서 경각심과 담대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마스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소독약도 많이 나눠 주었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돌보기도 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하고 소독약 많아졌으니까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선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젠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남은 5개월 동안 뭘 해야 될까? 본문을 보면서 저도 은혜 받은 부분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 순간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거는 섬긴 것 같고 물론 태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것 같고 남은 한 4, 5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한 나무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한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를 꺾어 쓴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됐어요. 우리 인생에 쓴 물이 있죠. 주님을 만나면 단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병든 곳 있죠. 주님을 만나면 단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문 26절, 25절 말씀이에요. 25절, 26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몰고 가셔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육체로 반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나 달러 육체로 반응하죠. 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그들의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금송아지 섬기던 거, 애굽에서 뭐 뱀신 섬기던 거, 무슨 잡신 섬기던 거 다 아직도 이 머리와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거기에다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했잖아요. 노예는 자발적으로 뭘 하는 게 없어요. 노예는 시켜야만 하지. 이래가지고 무슨 가나안의 용사가 되겠습니까? 가나안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이 노예 근성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주인 노릇을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걸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노예는 눈치만 보죠. 손익계산만 따지죠.
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참 좋고 희망적인 것도 많지만 참 노예 근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싫은 거 뭐 손해 보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손해 보면 모세한테 맨날 돈 던지려고 그러고, 이익 되면 도와서 숨 넘어가고 얄팍하죠 아주. 하나님은 이걸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도저히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몰고 가셔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뭐가 병들었는지, 뭐를 치유해야 될지,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가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잔뜩 병들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절망의 순간으로,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 것이 있지 않나. 분명히 내 안에 내 삶을 걸고 넘어가는 걸림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걸림돌이 언제 박살이 나고 녹아지느냐? 이 절망의 순간에 한 나무를 발견하는 순간, 이 절망의 순간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되어서, 또 간절함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다가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걸림돌이 무너지고 깨지면서 우리의 쓴 인생이 단인생이 되어지잖아요.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이유, 그들은 출애굽하고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막 흥분된 신앙으로 왔죠. 3일 목마르니까 그거 어디 갔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 갔냐고요? 없습니다. 그게 그 불신앙이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은 그 후에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그들 속에 있는 걸림돌들을 하나씩 빼내는데, 더 이상 육체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읽어봐야 돼.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이 극한 상황까지, 이 코로나 지경까지 몰고 가고 계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육체로 세상 사람처럼 반응할 것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극한 상황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육체로 반응할 거냐 영으로 반응할 거냐를 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고 순교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도 왜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겠습니까? 엄청난 갈등이죠. 이쯤에서 신앙생활 접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당연히 옵니다. 그게 육체예요. 그게 사람이고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사랑으로 보라 그랬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는데 기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와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와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열쇠로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원망하고 이쯤에서 신앙 접어야 될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 올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할 것이냐, 절망 가운데 그래도 말씀으로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나안에 데려 들어가겠다. 절망 가운데 계속 육체로만 반응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죠. 육체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그래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원망하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걸림돌을 다 빼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육체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불신앙을 치료하시고 잘못된 가치관들을 치료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치료하시고 부정적인 언어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체험했는데 애굽의 재앙이 떨어지는 걸 봤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낸 걸 보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3일 목말라 놓으니까 물론 이게 정도가 세긴 셉니다. 처음부터 세요 좀. 3일을 목말라 놓으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건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 나무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숨 한번 돌리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던 거 고난이 닥치니까 없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없어져야 주인 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섬기고, 물론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고 성도들이 많이 정말 담대하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남은 5개월 동안, 4, 5개월 동안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은 예수님 기억 안 하고 하나님 기억 안 하고 육체로 반응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 5개월 동안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언제까지? 한 나뭇가지를 보여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체험할 때까지 너무 급한 마음 가질 것도 없고 차분하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겠다. 앞으로 4, 5개월 동안입니다. 기도하되 주님을 만나는, 한 나무를 발견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한 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걸림돌이 뽑히는 순간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넣었더니 단물이 됐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체험과 확신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생 쓴물이었던 부분들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